예,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 지금 이제 제가 주로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론은 무슨 교회론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시간은 무슨 교회를 얘기를 했을까?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나의 교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나의 교회, 예, 나의 사랑, 예, 교회 사랑하시죠? 예.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건 보이는 교회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자, 내 속에 상처가 있든지 내가 모르는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들이 나를 인격이 허물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의 조명 아래 깨닫고 건강한 자아를 되찾아야, 그래야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심령속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조직신학에서 크게 둘을 얘기를 해요.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 보이차가 아니고, 제가 보이차를 좋아하는데 보이는 교회, 예?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는 송정교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다 공교회라고 말해요.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예,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건강해야 보이는 교회 생활이 건강해져요. 나는 자아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아주 건강하다 자신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물이 바로 흘러요, 튀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진정한 만남은 변화를 낳아요. 자, 진정한 만남은 뭐를 낳는다고?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내가 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가다가 멈췄는가? 내가 왜 신앙의 인격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만나기는 했는데 그 만남이 어설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진짜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 돼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저 포천 분인데 안 산다 그러는 이제 안산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그런데 양조장집 둘째 아들인데 안산의 제일 부잣집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부잣집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부잣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맥이 굉장해요. 우리 형수 중에 여러분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요리연구가 한복선. 예, 요번에 추석에도 대따 팔았어요. 갈비 팔고 뭐 떼부자요. 수백억 떼부자야. 우리 사촌 형도 서울공대 나오고 삼성 이사를 지냈거든. 그 집안이 참 뭐 옛날에 강남 없었을 때 명동에 그냥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도 있었고, 뭐 윤흥정 장군이라고 김종필 친구 전투기지교육사령부 사령관하고 월남군 부사령관하고 그런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광주 사태 때 쏴 그러니까 난 시민들한테 못 쏩니다 이런 영웅이 있어요. 그랬더니 옛날 월남군 부사령관 할 때 그 밑에 연대장을 전두환이가 했거든. 그러니까 옛날 장관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올라오세요. 장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시켜주고 옷을 싹 뺏겼어요. 근데 그 또 아들이 잘 돼가지고
아들 윤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일보 최고의 보수 농객이고 외교 안보연구원 원장도 했고 주일 대사 지지난번 일본 대사를 지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옛날 그레이하운드 이런 거 있죠? 그레이하운드 모르세요? 고속버스 초기에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장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이 재산을 전부 사회에 전부 나눠줬어요. 망했다 이런 말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삼형제인데 35남매를 낳았어요. 셋이 몇 남매를 낳았다고? 거의 강아지까지? 예. 그런데 큰 아버지 17남매, 우리 아버지 11남매. 그래서 셋이 35남매를 낳았는데 정식으로 다 부인을 둘 뒀어요. 예. 옛날 부잣집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집이들 이걸 잘 모르시는구나, 세상 돌아가는 걸. 예.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57년도에 상월곡동에 40채 집을 지었는데 그게 다 완판했으면 우리는 현대 건설 집안과 같은 집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많으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큰 마누라 올라와. 그래가지고 큰 마누라가 7남매 데리고 올라와서 그걸 수습하고 한 채 건졌어요. 40채를 빚잔 채하고. 본인은 고향에 내려가 작은 마나님하고 사신 거야. 그래서 난 11남매 중에 막내예요. 본부인 아들인데 막내야.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만 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공평해가지고 셋 낳았을 때 작은 마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방에 들어가 하나 낳고 이 방에 들어가 하나 낳기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네 번을 반복한 거야. 그럼 몇 남매가 된 거야? 셋이 있었으니까 11남매가 된 거 제가 마지막 개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살 때 아버지하고 헤어졌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100원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몇 년 만에 고향에 가서 명절에 내 아버지다 그러면 그냥 홍길동이처럼 홍판서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아버지를 한 번도 자식 앞에 씹은 적이 없어요. 하여간 도장만 있었으면 찍는 건데 옛날 목도장이 없어 못 찍은 사이인데 근데 한 번도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아버지가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랬지? 이렇게 덮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아무 추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씹는 걸 못 봤으니까 그게 별 상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내가 치렀어요. 3번째 마나님이 오래 살면 3번째 마나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정 목사 나도 80인데 아버지 99세다. 만 98세인 거예요. 아버지 나 모시기 힘들다. 모셔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11남매가 있는데 왜 11번째 가지고 그래? 이게 큰 교회 목사가 만만한 게 홍어젓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 여보, 계모가 아버지 모시고 가랜다. 근데 고년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얘기를 했어요.
잘 됐네. 당신 효도해 볼 기회가 생겼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그날로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 요양병원에 모셔다 42일 모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다요?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 왜 부인이 셋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누님 형님들한테 들었는데 애인도 셋이 밝혀졌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일제시대 만주 봉천으로 우리 누님 유치원 때 누님 데리고 여행 갔다 온다 나갔는데 몇 년 전에 미국 갔더니 우리 누님이 고발하는 거야. 그때 사실은 백씨라고 하는 아주 멋쟁이하고 같이 갔었다 이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게 밝혀진 애인이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게 3명이요.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그게 다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 부인도 셋, 그리고 애인도 셋이 밝혀졌잖아. 분명히 뭐 더 있었겠지. 그런데 이미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여간 장례를 내가 치렀어. 100원도 받아본 기억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원망하고 자빠진 게 나을까?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 승리일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가 모든 걸 누구한테 받았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낳은 거야. 그건 씨의 사상이야. 그래서 아버지 성을 받는 거야. 그래서 쌍놈은 어머니가 낳았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낳았어요? 그럼 아버지를 대는 거야. 은중경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는지 형제 전부 나눠주고 그 계모 그냥 드리고, 그리고도 팔이 4개인 나라에 신학교 하나 짓고, 네팔 그 다음에 대만에 교회 하나 개척했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좋은 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상처를 속에 있는 걸 전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내림해서 자식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면 보기를 할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으면 당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 당신까지는 괜찮은데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여기서 쉬지 못하시면, 그리고 그냥 어린 새들이 날아와 내가 가시투성이니까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날아가 버리고 나는 빈 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진이 그렇게 빈 둥지를 부르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견을 해야 돼. 나한테는 무슨 가시가 있는가? 나는 무슨 상처가 있는가? 무슨 공허함이 있는가? 오늘 그 내면 보기를 출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저 젊은 것들은 지금 멍하고 뭔지를 몰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요셉이야. 그러면 자, 한일 자동 펌프는 이렇게 물 걱정을 마세요. 막 품어 올려 위로. 근데 여러분 머리를 위로 돌리려면 조금 어려워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안 떠오르지? 근데 권사님 머리가 너무 좋으면 며느리가 조금 힘들 수 있어. 예? 며느리한테 잘해? 며느리 없어요? 이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네. 아유, 요새 며느리 살이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새 그년들 섬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내 새끼가 쫓겨날까 봐. 아유, 정말.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다? 뭐 이제 굉장히 어려워. 거꾸로 돌리려니까. 이삭이야.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5글자가 뭐야? 믿음의 조상. 개코도 아냐. 자,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 어딘지 모르고 음성 따라 간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래, 가나안이 뭐가 흐르는 땅이야? 개뿔 무슨 젖과 꿀이 흘러. 그때 아브라함이 75이라 가는 귀가 먹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얘야 가나다로 가라 그랬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갔다는 캐나다에 조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야 카나다야? 카나다야. 그 조크가 카나다 조크가 카나다 갔더니 그러는 거요. 하나님이 얘야 가나다로 가라. 그런데 잔기가 먹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거래. 그래 고생 쭉싸게 했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명령에 따른 게 그의 첫째 믿음이요. 두 번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120세가 되었을 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인 거요.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쳤어. 근데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아서라 말렸잖아. 이미 하나님은 받으신 거야, 제물로. 그걸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어요? 요새 아들 새끼는 바칠 수 있어. 그 효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딸년 바치긴 좀 어렵거든. 요새는 딸들하고 살아. 예, 아유 정말 우리 큰딸년 우리 21층인데 8층으로 아주 사가지고 들어왔어. 그걸 껌딱지라고 그래. 껌딱지라고. 와, 지금 앞으로도 우리 그 둘째 이제 초등학교 2학년과 6살이니까 적어도 걔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봐줘야 되잖아. 정말 우리 집사람 불쌍하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에 퇴근해요. 아래층으로. 이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21km를 뛰셔. 이야, 1m 48점, 1m 49.8, 39.5km, 69세. 근데 매일 10km는 뛰고 토요일은 부모가 출근 안 하니까 그때는 21km 뛰고 오셔. 내가 그런 분 모시고 살아. 그래서 그이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꼼짝 못하고 삽니다. 또 그분 심기를 건드리면 집안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난 이렇게 부흥회 다니고 그분은 가끔 이제 주무실 때 들어가서 아침에 어제 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더러워. 이게 큰 거한테 기구 살면 말도 안 하지 쪼매한 거한테 꼼짝 못하고 살아봐. 신세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두 가지 외에는 이제 개코도 아닌 거예요. 자, 개코도 아닌 걸 제가 성경적으로 확인하겠어요. 흉년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서 옆에 마누라를 보니까 이뻐. 걱정이 됐어. 그래서 마누라를 뭐라고 하자고 그랬지?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연습했어. 오빠? 그래서 요새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남편한테 오빠 요제라를 하네. 그 자식이 딸이 그러는 걸 보면 귀샤대기를 때려. 이년아 정신 차려. 남편한테 오빠 그러면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네가 면허증 주는 거야. 호칭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철들이 없어. 전 주례를 1000번은 했어요. 예. 얼마 전이니까 한 3주 전에 한 달 됐나? 오토바이 타고 가서 했어. 2번 하니까.
지금까지 오토바이 그 사람을 오토바이에 그 날르는 거 있어. 연예인들 밤중에 이 카바레에서 저쪽으로 막 노래 부르러 막 가는 거 4번 타봤어. 4번. 주례를 엄청 했어요. 근데 꼭 그거 시켜요.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을 바꿔야지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희 무슨 사이야 묻잖아. 그게 너희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 달라. 뺏겼잖아. 그래서 그날 밤 그냥 땅을 치면서 아브라함이 통곡을 했어요. 그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너 이 새끼 건드리면 죽는다 이래서 토해낸 거야. 근데 왕의 체면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냥 소, 나귀, 말, 그냥 낙타 바리바리 그냥 싸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팔아서 한 캐 챙긴 놈이 있으니 그가 누굴까? 개코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한 번 했어, 2번 했어. 그게 글 아래 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토시 한 번 안 바꾸고 똑같이 했어요. 그때 세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왠지 봐주셨어.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 2번째는요, 은천불까지 받아왔어. 은천냥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불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2번 팔아서 재벌된 분이 누구라고? 개코도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억하심정이 있어 모함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런 나쁜 것들은 한 대에 끝나지 않고 대내림해요. 영적인 유전이야. 그래서 이삭도 똑같은 짓거리를 한 번 합니다. 유전이 다음 때에 강하게 일어날까? 한 대 걸러서 강하게 일어날까? 오, 좋은 고등학교 나왔네. 그 고등학교에 배우는 거야, 유전 법칙을. 그래서 한 대 걸러서 야곱이 사기꾼 된 거야. 그게 유전이야. 야곱이 어디서부터 사기를 쳐? 아니, 뱃속부터 친 거야. 뱃속부터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나가. 그 문을 여는 게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발목을 딱 잡고 싹 나와가지고 맨질맨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뭐야?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거야. 야곱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 가는 사람 발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 넘어지지. 딴지 거는 놈 이런 뜻이야. 뒤통수 까는 놈, 야비한 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사잖아. 그 전에 시시껍적한 거 사기친 거는 그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방구, 막마, 청마, 자치기, 비석치기 온갖 다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이 형 동생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아버지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아버지한테 완전 장자권을 축복을 받잖아. 형이 펄펄 뛰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야. 그게 여기 송정동에서 저 광장동 아니야. 800km야. 그때 저 KTX 있었지. 그거 1500km 길이야. 그게 포로 갔던 사람들이 5개월 돌아온 길이야. 5개월. 어디서 맞아 죽을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돌베개 베고 잤잖아. 근데 거기서 뭐가 나타났어? 하늘의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는 계시를 보여준 거야. 그때 부른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그때 부른 찬송이래. 그때.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 그랬더니 라반이 사기꾼, 오부 사기꾼이야. 얼마나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냥 딸 팔아먹으면서 그냥 세경 떼어먹고 그냥 했는지 몰라.
그래 이제 자식들이 많고 딸린 부인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장인, 나도 딸린 식구가 많으니 정확하게 임금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 새끼 많이 컸네.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양이 태어나면 아롱이 다롱이 얼룩이 바둑이가 태어나면 제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집의 양은 하얗지 않으면 까맣지 얼룩이 바둑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유 이런 희한한 소리 하네. 그리고 도장을 빡 찍어준 거야. 근데 그때부터 야곱의 수작이 시작되는데, 양이 냇가에서 물을 먹고 올라오는 길목에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말뚝을 박아놓고 껍질을 벗겨요. 뭐가 흘러? 수액이 흐르잖아. 양이 그걸 핥아먹고 수태하면 전부 아롱이 다롱이가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냐? 아니야. 인류의 최고 명약 신약이 뭔지 아세요?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이 어디서 나왔을까?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생명공학 1호 박사가 누구라고? 야곱이야. 비밀을 이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부자와 부자가 친할까 안 친할까? 그 양쪽 종들이 우물을 갖고 처지를 갖고 늘 싸우는 거야. 그래서 멀리 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밤도주를 한 거야. 근데 그냥 헐레벌떡 종이 와가지고 도련님이 튀었습니다. 그래? 집에 와봤더니 뭐까지 없어졌어? 드라빔까지 없어졌잖아. 그러면 드라빔 없어진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드라빔이 뭐야? 이런 걸 알아야 돼. 가정 수호 신이야. 청동불상, 금동불상이 박물관에 가면 있어.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야. 그래서 귀족들, 왕족들이 집에다 신단을 차려놨던 것이 청동불상, 금동불상이야. 그런 거야. 집에 복을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신이야, 신 드라빔이. 근데 그게 없어졌어. 야, 망했다. 저놈 잡아라. 성경이 일주야를 추격해. 그래서 드디어 몇 가지를 팍 잡았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러십니까?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그럼 왜 드라빔 세벼갔냐? 세벼가다니요. 표준말을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포공항에서 이 탐색기를 가져갔어요. 벌려. 그리고 했는데 전혀 삐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혐의가 없잖아.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라헬이라는 년이 이러는 거예요. 아바마마 소녀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찾았어. 우리 딸, 우리 손주들 잘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목을 어긋맡기고 작별을 구했어. 혐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모퉁이를 싹 돌아서는데 라헬이 안장에서 일어나면서 여봉 그리고 꺼내니 뭐야? 요거를 부부 사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이렇게만 대내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6월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집안을 샅샅이 청소하면서 두지며고 버리는 게 있는데 뭘까? 묵은 누룩을 찾아서 버려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누룩은 확장하고 오염되고 전염되는 죄를 상징해요. 우리의 죄가 대내림하고 유전적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확산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사기, 거짓의 영이 대내림하고 확장돼서 망한 집안이야,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무슨 말이 있어? 거짓말을 뭐 먹듯 한다? 그럼 우리가 좀 그런다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 그런 속담이 있는 걸 봐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그러는 사람이 있구나. 뭐 여긴 점잖은 동네니까 좀 덜 하겠지? 그런데 있어요. 우리 도산한 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도 한국 조선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꿈에라도 거짓이 없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는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래서 꿈에라도 거짓말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예. 하여간 우리 각자가 내게는 거짓의 영이 없는가? 우리 집안에는 거짓의 영이 없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안에 흉을 하나 더 볼 텐데 그 집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편애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굴 낳지? 누굴 낳았어? 하갈에게서. 그래서 이 씨가 거기서 나왔대.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삭을 낳고 나니까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버리잖아요. 내치잖아. 4,000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된 거야. 어느 분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잘못 다스림 때문이야. 편애했잖아. 편애. 따라서 편애는 분열을 낳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애가 심해. 무엇을 편애할까? 지역을 편애하잖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전 목회를 하면서 지역을 나누는 것들은 난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지역 차별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껌에도 하나고 하얘도 하나고. 그런데 지역을 쫀쫀하게 나눈단 말이야. 지금 여기가 송정동이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근데 왜 여기 와서도 나눠? 그러면 고향이 거기라고? 따져볼까? 여러분, 뿌리를 찾아가 보세요. 제가 정약용 선생님 5대손이요. 정약용 선생님 고향이 어디야? 여기 두물머리 양술이에요. 본가가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예요. 우리가 광주파야. 안산으로 14대 내려온 이사한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까지는 제사를 경기도 광주로 갔어요. 광주파야. 근데 찾아가 보니까 우리를 앞에도 정씨라고 그래. 앞에도 섬이 있어요. 신안앞바다. 목포 앞에 가면 신안앞바다 앞에도 정씨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800년에 중국의 정덕성이라는 대승상이 황당나라에서 영의정을 한 거야. 임금님한테 잘못 간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귀양으로 왔는데 통일신라 신안앞바다 앞에도로 귀양을 온 거야. 왜 그러면 중국에서 앞에도로 보냈을까? 자기 속국이야, 당나라에. 우리가 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변방으로 보낸 거예요. 50에. 끝난 거지. 그래서 70에 귀향이 풀려서 가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풀려서 못 갔어. 근데 이미 앞에도 처녀하고 애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영의정이 귀향으로 왔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산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정씨의 한국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럼 우리 조상은 어디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지.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 조상을 찾아봤어. 그런데 우리 조상이 정씨가 중국에 많아. 이걸 띵이라고 읽어. 고물의 정씨. 그런데 딩씨가 중국에 놀랍게도 강태공 후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냐면 강태공이 공을 너무 많이 쓰니까 땅 주고 성 주고 그냥 종 주고 하다가 두 번째 성을 준 것이 정이야. 성을 10개 받았어. 쳐봐, 나와. 강태공의 후손들 쳐보세요. 성이 10개가 나와. 그 두 번째 아들로 정씨가 내려간 거야. 그러면 그 강태공은 어디서 왔을까? 찾아서 올라가면 인류가 어디서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흘러온 거야. 그럼 그 아프리카는 어디서 왔을까?
아담과 하와에서 온 거요. 다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걸 쪼잔해가지고 이 좁은 동네에서 지역을 나누고 랄지를 떠는데 적어도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람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뻐도 미워도 편애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야. 근데 자식도 편애해요? 안 해요? 내 딸년 둘인데 더 이쁜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데 그게 들키면 걔네들한테 상처가 되고 나는 노년에 뭘 얻어먹고 살아. 그거 들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얼마나 귀신같이 속였는지 7남매가 전부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다고 생각해. 야, 우리 어머니 묘한 분이요. 나는 막내니까 내가 제일 사랑받았다고 물론 생각하지. 그래, 우리 7남매가 상처가 없어. 어머니가 다 사랑을 골고루 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야. 앞으로 교회에서 지역을 따라 편애하고 학교를 따라 편애하고 인물을 따라 편애하고 뭘 나누는 것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는 좀 심한가? 그럼 마귀 사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까지 변화를 하는 걸 신앙이라고 말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르세요. 나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다 바다. 받아들이다가 바다의 어원이에요. 해불양수.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해불양수. 어떤 것이나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격자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그 편을 나누지 않는 성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잖아. 대내림해가지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편애하잖아.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그러면 그 아픔 속에서 자란 야곱 몇 번째 아들을 사랑해? 11번째, 12 중에 11번째. 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고 둘째 베냐민 낳고 죽었잖아. 그래서 요셉에게 뭐를 입혔어? 색동원이 뭐야? 장자권이야. 왜? 형 열이 있는데 11번째 색동옷을 입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인 거야. 아버지 때문에 팔린 거야. 여러분,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제일 치료해야 될, 치유받아야 될 일이 뭐라고요? 편애하는 거예요. 따라서 편애는 분열을 낳는다. 그럼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고양이 같다고 찍어주면 돼요, 안 돼요? 미친 짓이야. 그렇게 찍어줘서 덕본 사람 있어? 그러고도 또 찍어. 미치겠어. 내가 정말 정치교육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될 판이야.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믿고 찍어준 놈이 국회의원 잘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가 찍은 대통령이 깜빵 안 간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야. 나누는 게 아니야. 이로 인하여 그냥 분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분열의 영이 이 땅에 있듯이 성경에 있는 거야. 여러분, 편애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누구나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인격자들이, 바다와 같은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인격자가 될지어다. 이번에 두 번째까지 봐주겠어요. 자, 이 집안에 하나 더 흉을 보자면 미인 밝힘증이 있었어. 미인이 나빠 좋아? 아니야, 좋고 나쁜 것은 아니야.
그냥 그건 생긴 대로인데, 그런데 미인 다음에 두 자가 오는데 그게 뭐지? 일찍 뒤진다 이런 뜻이 있어. 미인 박명희야. 그래도 한번 이뻐보고 죽어도, 일찍 죽어도 이뻐보고 싶지?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미인을 밝히는 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이 발전하니까 뭐가 됐냐면 결국은 마누라가 4명이 된 거야. 야곱의 마누라가 몇 명이야? 4 된 거야. 거기서 12를 낳은 거야. 그래서 상처가 많은 자녀들이 된 거지. 그래, 음란으로 발전한 거야. 미인이 나쁜 건 아니라 보세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라가 아리따움으로 그래요.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그래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뿅 간 시간이 30초랴.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 심히 아리따움으로 그래요. 미스 코리아였다 그런 얘기야. 아주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뿅 갈 만큼. 미인이 잘못은 아니나 그것만 가면 안 돼. 여러분 70 먹으면 미인과 추녀의 경계선이 어떻게 돼? 별로 약효가 없어. 우리 둘째 누님은 평생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우리 첫째 누님은 메가다 장군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환영식에 우리 누님이 인천 고녀를 나왔는데 우리 누님이 꽃다발 드렸어. 우리 막내 누님은 홍세미가 춘향전에 데뷔할 때 우리 누님도 응모했다가 떨어지긴 했어도 한미모했어.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은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근데 지금 한 분은 79세, 한 분은 84세 우리 교회에 계셔. 둘째, 셋째가.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그분인지 저분이 그분인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그냥 가면 허물어지는 거야. 네. 그 지식도 그렇게 돼. 냉장고에 차키 놓고서는 어디 놨더라 이러고 찾고 물건 가지려고 건너방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러고 뭐 잃어버리는 게 나도 70 넘으니까 그러더라고. 인간은 그런 거요. 너무 나이 들어서 또렷또렷한 것도 쟁그러 그냥 아주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지우고 사세요. 여러분 내가 이 집안을 흉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형질일수록 뭐 한다? 대내림한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신락같이 찢어졌어요. 나이 들면 더하지. 그런데 이게 유전인 건 아세요? 우리가 몽골리안이에요. 그래서 저 벌판에서 말 달리던 후예야. 기마민족이야. 그럼 말을 탈 때 눈을 부라리고 탈까 째리고 탈까? 째리고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단이야. 옆에 사람을 보고 어우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가지셨습니다. 멀리 보잖아.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일까? 3.0이야. 초원에서 파란 데서 늘 멀리 보기 때문에 시력이 달라요.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눈을 감춰야 되니까 광대뼈가 돌출한 거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말 달릴 때. 그러니까 광대뼈가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어우 당신이 진정한 몽골리안입니다. 이러는 거야. 몽골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친숙해요. 우리가 거기 가서 6개월만 굴리면 걔네들이나 우리나 똑같고요. 걔네들 여기 와서 1년만 굴리면 때깔 벗으면 똑같아요. 여기 몽골리안하고 비슷한 사람 많아. 고건사님도 있고 뭐 딱 보니까 아주 딱 비슷해. 지금 이삿짐 센터는 누가 다 장악했어? 몽골 사람이 다 장악했어요. 양고기 말고기를 먹어가지고 떡대도 좋고 힘도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입주 청소 딱 하고 나면 남자들이 확 들어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다 장악했어요. 몽골리안들이.
이게 유전이라는 게 그래요. 왜 쓸데없는 푸른 반점이 여기 있어? 몽골리안들에게 있잖아. 이게 그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우리 집에 고혈압이 대내림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당뇨가 대내림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암이 대내림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우울증이 대내림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이거요, 가족력이라고 말하는데 가족 유전이에요. 나쁜 것, 악한 거는 반드시 대내림해요.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위암을 엄마, 아들, 딸 셋이 다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2006년에 곱창에서 용종 2.5cm짜리가 발견됐어요. 곱창이야. 그게 소나 양이나 돼지로 말하면 곱창이야. 대장이. 그래가지고 2.5기, 3기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놀라가지고 내시경을 했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누님이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 똑같은 부위, 이렇게 곱창 꺾어지는 요 부위에서 똑같은 데서 용종이 발견됐어요. 아니, 곱창까지 닮을 필요는 뭐가 있어? 유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김새, 이런 기질, 이런 것만 닮은 게 아니고 혈기, 성질, 다혈질, 음란 다 닮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부터 내려오는 게 있을까? 있어요. 그걸 오늘 끊고 가자, 그런 얘기야. 먹는 거 급한 사람들, 폭식하는 사람들, 말이 거친 사람들, 기질이 여기 땅딸하고 여기 목이 두껍고 여기 전형적인 다혈질이야. 근데 30%는 긴데 다혈질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얼굴이 빨리 빨개져. 이것도 다 기질 물려받는 거야. 병력도 여러분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끊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에 관한 것도, 우리의 성격에 관한 것도 오늘 끊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끊고 싶은 것을 떠올리고 아멘 하세요. 생각하세요. 3초 줄 테니까 금방 알아. 내가 고치고 싶은 거 있잖아. 예. 자, 생각하셨으면 아멘. 자, 끊고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나는 너와 상관없노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떠나가라.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걸 한 번에 딱 끊어지면 너무 할렐루야인데 자주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온 귀신의 정체를 알았어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얻어먹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떠돌다 보니까 사람마다 들어갈 곳을 찾는데 전부 귀신을 키우고 있네. 들어갈 데를 못 찾았어요. 근데 돌다가 원주인 옆에 가니까 원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 떠났는데 성령을 못 모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아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큰 귀신 7귀신을 데리고 쏙 들어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보다 형편이 어떻게 됐느냐? 더 악하게 되었다. 그건 누구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 그러면 성령과 악령이 혼재되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아주 무서운 거야. 그걸 양신 역사라고 그래. 어떨 때는 성령 받은 사람 같은데 어떨 땐 귀신의 딸 같고 아들 같아. 그걸 양신이라고 그래. 양신 역사 하면 안 돼. 우리가 신앙의 인격자 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느 때 사람들의 본질이 나오냐면 싸울 때 나와요. 교회가 싸워보면요, 와, 안 나오던 것들이 신나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 귀신에 씌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이 알고 있고 우리 집안에만 흐르고 있는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걸 오늘 끊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끊겠어요. 끊고 싶은 걸 떠올리세요. 압력이든 병력이든 기질이든 뭐 조상 대대로 바람을 폈든 뭐 이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끊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씻어 주옵소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래서 변해서 새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새 역사를 쓰시기 위해 요셉을 그 집에 뒀다가는 온팡 귀신 뒤집어 쓰게 되니까 요셉을 멀리 유학 보낸 거야. 이걸 누가 깨달았을까? 요셉이 깨달은 거야. 요셉이. 그래서 희한하지요. 아버지하고 있었던 창세기 37장에 나오지 않던 이야기가 이제 멀리 떠난 다음에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부터 오늘 50장까지 16번을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게 16번 반복돼요. 여러분, 장수로 요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누구의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고? 요셉이 주인공이야, 창세기에. 그런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누굴 만났어요? 아버지하고 있을 땐 몰랐어. 근데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격파하는데 어떻게 격파했느냐 하면 보세요. 미스 야시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야. 보디발이 멀리 임금님 수행해서 멀리 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방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안으로 찰칵 잠그더니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보자. 이 방에는 너와 나 둘뿐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창세기 39장 9절에 말합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에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 방에 만인과 요셉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야. 여기에 신학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신학인데요. 이것은 좀 뭐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건 앞에서라는 전치사예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야시시 앞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누가 복을 받아? 전옥이 간수장이 복을 받잖아. 누구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복을 받아요. 그 장관들이 거기서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가 복을 받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만나셨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편애를 어떻게 끊었느냐 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이 너무 고마워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이 2지파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가 하나님의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분깃에서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13지파가 된 거야. 그런데 땅의 분깃에선 레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면 두 몫 받는 사람이 뭐야? 장자야. 지금 장자가 누가 된 거야?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마. 그래서 아들을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무릎 꿇히고 왼손에다 에브라임을 무릎을 꿇혀요. 그랬더니 이 아가지가 센 노인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어긋막혀 X자로 했다 그런 말이야.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얘가 장자 므낫세입니다. 오른손을 이쪽에 얹으셔야죠.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고 따블의 복이에요. 오른손이 우수존대사상에 의해서. 차자는 차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편애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부분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걸로 모토로 믿어. 예수 믿으면 찰떡같이 믿어야 돼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어느 방면에서나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음란죄, 보디발 아내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았잖아. 그리고 아내를 누구로 얻었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얻었어요. 그럼 목사님의 딸이라는 말이야. 그럼 목사님의 딸이 야시시에 정숙한 거야. 그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요셉이 다 끊었어요. 그럼 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야. 이 모든 가문에 흐르는 악하고 더러운 걸 요셉이 누구를 만나서 끊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늘 인식하고 느끼고 살았어요. 여러분, 장터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했는가 볼까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벌벌벌 떨고 용서해달라고 누구한테 와요? 요셉에게 와요. 17절 보세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구차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아니, 형이 잘못했다, 형들 용서해라 이러면 될 걸 그냥 꼬는 거야. 죄가 많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요셉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인격자가 됐는데 이 형들은 자기 수준으로 동생을 지금 보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고상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또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우리를 식사하기 전에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씹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더 불안해 공포에 떠니까 19절, 18절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니, 어떻게 잘못을 했다고 형들이 종이 돼요. 형은 형이지. 이렇게 죄를 지금 구차해지는 거야. 근데 요셉은 형들을 이미 다 어떻게 했다고?
용서했어요. 따라서 용서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용서해야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묻고 있는 내가 죽어요? 예, 땅에서 묶으면 저기서 묶여요. 여기서 풀어야 저기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어서요, 송정교회에 있어요. 60년 부닥치다 보니까 왼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같이 사는 부부를 100년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왼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대끼면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랬는 걸. 용서해야 돼. 그럼 누가 살아? 내가 살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포옹할 수 있는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용서하고 인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 누구라도 오늘 용서하세요. 혹시 남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들. 그러면 그 뒤에 아들 낳나? 그 왜 남자 이름 붙여줬죠? 딸 나니까 아들 낳으라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에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낳았는데 그냥 운묵에다 날 던졌다, 이런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얘기 듣고 자란 사람 손 들어봐. 사람은 다 어머니 다리 밑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다 비유적인 얘기야. 근데 어려서 다 굴다리 밑에서 거지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야.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도 몰라 그랬고, 아버지도 몰라서 그러고, 우리 선생님도 몰라서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김 집사님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면 내가 살아. 다시 용서하면 내가 살고, 내가 인격자 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김정은이만 용서하지 말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용서해. 그래야 내가 살고, 집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아요. 할렐루야. 용서할 사람 떠올리세요. 용서할 사람 떠올리라고.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선생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장의 상사든 부하든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면, 품은 사람 있으면 오늘 용서하자, 그런 말이야. 생각하셨으면 아멘.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그래야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편편한 사람,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인격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건 기가 막힌 말인데요. 20절,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지금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부터 그랬을까? 아니야. 처음엔 이 시기들 걸리기만 하면 내 손에 죽는다, 이런 생각했겠지.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 천 만나서 벌벌벌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말이 20절에 나온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고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요, 정말 감사하는 건 제가 36공고 나오고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해보고 대학을 못한 걸 감사해요. 근데 대학원 나왔잖아. 11년 방송통신대 해가지고 학사 자격을 딴 거예요. 대학은 4년 해야 돼, 10년 해야 돼? 10년쯤 해야 이게 도가 트는 거야. 그래도 제가
지금 대학교 총장이잖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쪼매난 학교지만 총장하잖아. 물론 총 들고 돈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까이 것 이 세상에서 캄프라치 할 것 없어요.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역경을 아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으니까 수만 명을 붙여준 거지.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 돼서 나온다고?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연단 받은 것이 복이란 말이야. 고대 연대를 못 나왔어도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를 나온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는 게 좋지. 근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10%가 세상을 이뤄가고 90%는요 그냥 매일 1등 했던 것만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별로 적응이 잘 안 돼요. 우리처럼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방송통신대학 출신이래야 세상을 좀 아는 거야. 내가 서울대학을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야. 방송통신대학이 캠퍼스가 없으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 이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이 만만하니까 서울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럼 강사가 누구였을까? 서울대학교 강사들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뭐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졸업사진을 서울대학에서 찍었지만 내가 서울대학교는 나온 건 아니야. 그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리셨구나. 나를 고난의 길로 돌리셔서 깨닫게 하셨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 그게 이 세상을 돌고 돈 게 흉이 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직하게 바르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학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야, 저 보세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가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70명. 70명 전부 아파트 줬어요. 전부 대학 가르쳤어요. 직업 전부 줬어요. 그래서 400년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저 새끼들 능지 처참하렸다. 주리를 들어라. 목을 꺾어라. 다 죽였어. 그럼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된 거야. 그 조상을 찾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공로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이 더 많아, 과가 더 많아. 그런 거야.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방불한 사람이라고 옛날 성경에 기록돼 있어. 3,000명 성경의 위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비슷하게 닮았다. 방불이라고 그래 그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이야. 요셉과 같은 신앙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예수 향기 나는 거야.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따라서 은혜 받고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몇 명을 살렸다고? 70명. 여러분 성정교회가 70명의 장학생 정도는 길러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말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가슴에 새겼어요. 내가 우리 7남매 혼자 기르느라고 다른 아이들, 다른 자녀들 장학금 한 번을 못 줘봤다. 아,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경기여고 출신이에요. 1917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옛날 아주 머리가 좋았던 분이야. 근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주 인생 그렇게 됐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담임하면 100명 장학금 주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개척하는 첫 해 1,000만 원 주기 시작해서 마지막 해에 6억을 장학금을 줬어요. 200명 줬어요. 200명. 여러분, 송정교회가 60년 됐는데 사람 키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월 10,000원씩 장학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장학관 만드세요. 여기 순 대학생들 아니에요. 이 거리를 수레거리, 취하는 거리로 만들지 말고 학사를 만들어서 거기를 예수정신으로 기르는, 요셉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야. 따라서 나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요셉과 같이 살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웅대한 꿈을 꾸는 신앙인들, 송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꿈이 무르익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령한 사람들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사오니 능력 있게 베풀고 나누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송정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온 누리에 퍼져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제단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